오늘은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자식 사랑 앞에선 자존심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 웹스터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26년이나 꾸준히 봉사해온 이 자바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인 이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 초청을 받은 그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추도식이 있는 날 이 식순의 하나로 그의 딸 안나가 이 자비스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자비스 부인이 평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이렇게 평소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는 유래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어머니날 운동은 특히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 별도로 생기게 된 것은 어버이 주일의 뜻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1955년 5월 8일 당시는 주일이었는데 이 날을 어머니 날로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 1960년부터는요 기독교에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계칭하고 뒤이어 정부에서도 1974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계칭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생긴 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지만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되신 성도님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님의 헌신과 은혜를 더욱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 가장 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헌신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된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대부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닌 생명이 위태로운 딸을 둔 어머니로서 이 여인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딸의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식이 아플 때 심정이 어떤지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필리핀에서 낳았는데, 이 필리핀은 이 병원 가는 게 한국처럼 이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또 데리고 가도 필리핀은 주사를 잘 안 놔줘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낫도록 하는데, 막 이 시온이가 어렸을 때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서 주는 약은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열이 나고 막 우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워낙 잘 먹고 등치가 커져갖고 잘 아프지 않은데, 예전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우는 시온이를 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아기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픈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내 자녀만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녀만은 이 다음에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도 내 자녀만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 3, 4대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기도가 깊이 쌓여 있어서 사실 어떤 목회적인 그런 것들이나 생긴 걸로 봐도 제가 더 잘생겼는데, 하는 일을 보면 그 친구들이 훨씬 더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가문에는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나 욕심이 나서요, 하루에 4번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왜냐하면 3, 4대 쌓인 기도를 우리 때에 더 쌓아놓고 싶어서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 전에 이렇게 4번씩 기도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부모로서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것처럼 해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내 자녀만큼은 잘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른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바로 여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완전히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아픕니다라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거를 내어놓아야 돼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를 무시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무시함을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크게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간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시지요 라고 건의드릴 정도로 이 여인의 이 간구는 처절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간구에 평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여인에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는 너는 이방인이라서 너의 간구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냉소적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안 된다고 할수록 더 가까이 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가서 납작 엎드려 절하고 더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를 무시하고 이방인을 향해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까지는 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사정을 알았는데도 자신을 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질병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부모님의 자존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존심보다 자녀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절박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자녀들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뉴스 보도를 봤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하루에 몇 번이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싶은 충동을 받는데요. 그런 충동이 들 때마다 지갑 안에 넣는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참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신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유스그룹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절대로 부모님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춘기쯤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사춘기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존경과 공경은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신지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치사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모님 마음을 아빠가 돼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효였는가. 아버님 안 계시고 홀로 이 6 자녀를 키우신 어머님,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새벽에 끙끙 앓으시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짜증냈던 철없던 모습들이 반성이 됐습니다. 사춘기가 돼서 엄마랑 시장 가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소리 지르고 나갔던 기억들이 어버이날 때만 되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성장해서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때 혹은 이 땅에 안 계실 때 마음에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끝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 교사들한테 오늘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한 통, 꼭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땐 나 뜨거워서 말 못하는 말이라도 오늘은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니? 없대요. 그럼 가장 최근에 한 말이 뭐니?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어떤 얘기를 하니? 리모컨 주세요. 반찬이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사랑한다고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멘 했어요. 김미양 권사님, 상민이가 아멘 했어요.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안 하나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이지만 너를 대신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다. 너를 교육시켜줄 수는 있지만 배우는 일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끌어줄 수는 없다. 너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는 있지만 내가 행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의 것이다.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항상 너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너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사줄 수는 없다. 너에게 충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내 몫이다.
너에게 효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너에게 효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 글을 보면서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지나온 제가 앞으로 지나갈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멋진 남자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아빠 잔소리 그만해 이러고 등을 확 돌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멋진 남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할 수 있는 아빠의 경험을 통해서 너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받아들이는 건 자녀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한계이고 부모의 고민이고 부모의 아픔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슬퍼서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고 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는 울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그저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울어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이 점점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가치를 두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부모와 자식 간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어느 세대보다 지금 심하게 벌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요,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모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못해줄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울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두 주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없었다면 사람은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주체는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부모님 없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을 길 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십니다. 혹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영육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식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로서, 그리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기리고 잘 봉양해야 합니다. 성경도 거듭해서 효도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십계명의 계명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고, 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일륜이라고 하는데, 천륜과 일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배운 며느리 밑에 밥 얻어먹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움과 효가 반비례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자식들의 배움은 많아졌지만 그 배움이 자기만을 위한 배움이 되었지, 지식적인 것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것, 사람의 도리는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죽기 전까지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밑에 댓글로 나는 나눠줄 유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 쓴 사람도 있겠지만, 유산을 물려받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를 홀대한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거니까 내가 그거 갖고 나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십니까? 황새는 그 어미가 날 수 없을 때에 그 새끼들이 먹이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도 날지 못하는 어미새를 섬기는데, 자식들은 갈수록 부모를 저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0세 될 때까지 몫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했고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의 지위와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식 잘 되기를 힘쓰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